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히브리 말로 이거를 읽어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예요. 그렇게 시작해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두 번 반복하는 거는 왜 그러죠?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맨 앞에다가 이 단어를 놓은 거는 왜 그러죠?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 기다린다는 거를 지금 이 시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에 있는 말을 보세요. 17절 하반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뭘 하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지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시인이 기다리는 게 뭐죠? 뭘 기다리고 있죠?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래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누군가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이 처한 상황은 2절에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에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그럼 이런 수렁에 빠져 있어요. 나 혼자는 못 나와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기다리는 건 뭐죠? 구원받는 거죠. 여기서 건져냄을 받는 거죠. 근데 지금 시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들은 뭘 하는 건가 하면 내가 여기서 이 문제에서 나오는 게 답이 아니라 답은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욥기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이 답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철학적 혹은 실존적 혹은 이런저런 질문들에 대한 답을 지적으로 얻는 것이 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답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기가 막힐 웅덩이, 이거는 파멸의 웅덩이에요. 죽음의 웅덩이에요. 그리고 수렁이라고 하는 거는 진흙 가득한 늪이에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는 상황이 우리 인생에 있어요. 제임스 보이스, 제가 참 좋아하는 돌아가신 미국의 목사님인데 제임스 보이스는 이렇게 이걸 설명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라고 한 것이 아마 죄의 웅덩이일 것이다. 첫 번째는 네 가지 정도로 얘기했는데 죄의 웅덩이, 이거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후에 적어도 한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다윗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에 살았습니다. 자기가 범한 죄, 덮고 싶지만 덮을 수 없는 저질러져 버린 죄, 수렁에서 1년 내내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괴롭지만 빠져나오지 못해요. 얼마든지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제임스 보이스는 패배의 웅덩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패배의 웅덩이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지리한 싸움, 승리가 보장되지도 않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이거를 사울에게서 쫓기던 상황에 비유를 하고 있어요. 사울에서 쫓기는데 내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쫓겨 다녀야 되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적어도 두 번에 사울을 완전히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기회를 2번 주셨어요. 근데 다윗이 했던 건 뭔가 하면 자기 손으로 이 문제, 이 상황을 끝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끝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상황을 종결시키지 않으면 내가 내 손으로 이 문제, 이 상황을 끝낼 수 없다는 걸 그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기다리는 상황 아닌가요? 기다리는 상황이죠. 진짜 기다리는 상황이죠. 그게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다윗의 20대, 왕이 된 게 30살이니까 20대가 다 그 세월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제임스 보이스는 나쁜 습관의 웅덩이를 얘기합니다. 과식, 나태함, 절제 안 되는 분노, 자기 연민,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우리에게 이미 습관처럼 내 것인 것처럼 내 옷처럼 입혀져 있는 그런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어떤 사건이, 어떤 문제가 터지면은 그렇게 반응하는,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퍼붓는, 혹은 자기 연민 속에 빠져드는, 혹은 과식을 하는, 혹은 어떤 게으름 같은, 나태함 같은 다 내려놔버리는, 자기 자신에게 옷처럼 입혀져 버린 그 습관이 돼버린 그 웅덩이. 네 번째로 그는 상황이라는 웅덩이를 얘기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쓰면서 자기 상황에 대해서 자기 개인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 중에 한 부분은 고린도후서 11장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아직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바울이 이걸 넘어가면 저게 오는 산 넘어 산과 같은 이런 많은 고난의 상황들을
겹겹이 지나면서 그가 벗어나지 못하는 이 환란이라는 상황의 이 웅덩이, 다양하다는 거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우리에게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럴 때 우리 뭐 할 수 있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더 그 늪속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 웅덩이를 내가 도리어 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기다린다고 그럴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이거는 무위의 시간은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아무 행위가 없는 시간이 아니라고요. 기다리는 것은 행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시편에 대한 책을 읽다가 제임스 존스턴이 한 말인데 너무너무 참 은혜를 받은 말이에요. 이 부분에서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당신의 믿음은 당신의 마음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는 것,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모든 순간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기 위해서 당신은 생각 그리고 감정과 싸우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 감정, 내 생각, 그것들은 뭐라 그래요? 너 지금 이러고 있다가 죽어. 그리고 내 감정은 막 조급해져요. 불행해요. 근데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 하나님이 지혜로우시다는 것, 내 머리로는 답이 안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답을 만드신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 감정과 생각과 싸우고 있는 게 기다리는 거래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가 막힐 수렁, 웅덩이와 수렁에 있을 때 뭐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기다리는 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